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마음에는 쉼이 되고 흔들리는 걸음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분명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더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곳마다 닿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 한가운데에 놓인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마음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나요? 잠들기 전 잠깐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루의 첫 문을 열 때 올려 드리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기도의 자리 자체가 무너집니다. 무릎을 세우려다 몸이 먼저 항복하고 졸음이 기도보다 앞서오며 오늘은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눌러버리는 날이 있죠. 특히 손주를 돌보는 분들처럼 하루가 돌봄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더 짧아져서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했나? 라는 자책이 기도보다 먼저 올라오고 기도는 못했는데 죄책감만 남는 상태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77회이셨고 손주 3명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셨어요. 딸이 일을 해야 하니 아침부터 돌봄이 시작됩니다. 8살, 6살, 4살. 김 집사님은 원래 새벽마다 예배와 기도를 지키던 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새벽 5시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오던 습관이 있었는데 손주를 돌보게 되면서 그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못했던 겁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밥을 챙기고 등원 준비를 하고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면 금세 오전이 지나갑니다. 집에 와서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하면 점심이 오고 오후에는 다시 데리러 가야 합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씻기고 재우는 순간이면 밤이 훌쩍 깊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허리는 뻣뻣하고 무릎은 시큰거려서 침대에 몸을 놓는 순간 기도할 틈 없이 잠이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중간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새벽에 일어나려 해도 손주를 깨워야 하고 낮에는 정신이 흩어져서 성경도 펼 엄두가 안 나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 다음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오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끊겼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스치듯 찾아오면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질문이 기도 자리에 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김 집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낮 시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틈이 전혀 없으실까요?
김 집사님은 대답하셨어요. 낮에는요, 손주들이 전부예요. 기도할 여유가 없고 성경책을 펼 시간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시나요? 김 집사님은 조금 멈칫하며 말씀하셨어요. 대충은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빠르게 넘기긴 하는데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서 좌절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막힌 게 하나님이 멈추신 뜻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집사님을 다른 방식의 기도로 이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21일만 저와 함께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평생 외운 기도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외우기가 아니라 묵상하기로 해 보시는 겁니다. 한 구절을 붙잡고 그 뜻을 손주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김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동의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21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사흘은 딱 한 구절만 붙잡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마디를 생각하며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다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셨대요. 그런데 넷째 날 저녁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손주들 밥을 차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는 또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신기해요. 기도가 막힌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21일이 끝나고 나자 변화가 분명해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손주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다시 이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말씀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자랐습니다. 같은 돌봄의 자리에서도 예전과 다른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막혀있는 기도를 뚫어주는 위로도 있고 지친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이 가진 놀라운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을 제대로 붙잡으면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표현을 익숙하게 반복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도가 전혀 다른 힘을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현재를 넘어보십니다. 지금 손주를 돌보느라 지친 마음,
몸이 너무 아파 말 한마디 올리기 어려운 순간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숨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는 기도할 수 없나 바라고 느끼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른 길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부르심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도 이어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비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위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품는 걱정과 한숨의 크기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먼저 붙들어야 할 첫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무너지는 순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말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첫 문장을 뱉기도 전에 이미 들려 있고 이미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지친 몸이 쓰러질 만큼 힘든 날 밤이 길어 눈물이 고이는 순간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모자라 멈춰 서는 날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일까요? 그 한 표현 속에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버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고 자녀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부모가 있으며 마음은 기도인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아버지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손주 둘을 돌보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정은 넉넉지 않았고 아들 부부의 일로 하루 종일 돌봄이 이어졌습니다. 지치다 보니 기도할 틈도 줄어들었고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자식이 힘들 때 돕지 않을 리가 없지 않나. 내가 지금 손주를 돌보느라 힘든 것도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거구나. 그 이후로 권사님은 기도를 거창하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긴 문장도 복잡한 목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닿는 만큼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저는 힘듭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 주세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나자 마음이 달라졌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손주가 말썽을 부려도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몸이 먼저 지쳐 잠깐 쓰러져도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는 주기도문 첫 구절 하나로 삶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어려움 속에 함께 계시더라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천천히 진짜 내 이야기처럼 묵상해 보십시오.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손주 밥을 차려놓는 순간에도
기저귀를 갈며 땀을 닦는 순간에도 지쳐 소파에 몸을 기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시간이 지나 마음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습관처럼 지나가지만 사실 이 한 줄에는 기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출발점은 보통 내 문제를 크게 보는 데서 시작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세우면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를 맨 앞에 두라는 뜻입니다. 시편 34편 3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대구에서 손주 넷을 돌보던 최 집사님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집 형편 때문에 아이들을 번갈아 돌봐야 했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같은 말이 기도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았답니다. 그러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라는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생각한 뒤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순서를 거의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내 힘듦만 앞세웠다는 고백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 자체는 그대로였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돌봄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로 보이기 시작했고 불평이 감사로, 한숨이 찬양의 숨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집사님은 손주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문장으로만 외우지 말고 의미를 붙잡으십시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를 마음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다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서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문제의 크기를 줄이지는 못해도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크기는 바꿉니다. 두려움이 앞서던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지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시선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주기도문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거기서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단순히 어떤 땅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의 중심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왕이 되어 주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게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행동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결국 내 힘으로 버텨보려 합니다. 돌봄도 관계도 경제도 결국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붙들다가 점점 숨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인내가 없지? 왜 또 화를 냈지?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해결책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사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이 뒤따라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주의 한 권사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당시 권사님은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많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달래도 소용이 없고 다잡아도 반응이 없으니 하루 종일 목소리가 커지고 밤이 되면 더 깊은 자책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마음은 계속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하던 중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이어가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이들을 다스리려 했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하는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결과는 놀랍게도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권사님이 이전처럼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대화가 이어졌고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순종이 태도가 자라났습니다. 이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 자신이 먼저 흔들리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 그 평안이 자연스럽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바뀐 만큼 저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제가 왕 노릇을 계속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21일이 지나자 손주들과도 더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예전처럼 안 하세요? 권사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런 기도를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붙들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향 안에서 달라집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다음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자주 가장 어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말을 잘 듣고 자녀가 좋은 길을 만나고 건강이 회복되길 기대하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기도문은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인천에 살던 한 집사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이 사업에서 크게 실패한 이후 아들이 집에 머물게 되었고 손주 둘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다시 독립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고 빚은 남아 있었고 손주 돌봄이 부담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지치기 시작했고 마음속 질문도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이렇게 더딘가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가요? 그때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지금까지의 실패가 계속되는 걸 말하나 하고요. 하지만 묵상을 이어가던 중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결과만 원했구나. 아들이 성공해야 한다는 내 바람을 붙잡았지.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구나. 혹시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길을 열고 계신 걸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아들의 성공만 보지 않게 해주세요. 회복과 믿음과 새 출발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자 변화가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붙잡는 방식이 달라졌고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는 과정도 이어졌고 무엇보다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같은 방향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내 안에서 질서가 바뀝니다. 내 기대가 멈추는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의 시작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정말 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한때 완전히 다른 길을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계획이 하나씩 무너지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큰일을 벌이려던 생각도 접고 결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실히 일터에 나가는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빚을 갚는 일도 조금씩 이어졌고 무엇보다 가족의 마음이 다시 예배 쪽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그 변화의 고백은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돈으로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셨어요. 아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정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생활의 태도가 달라졌고 며느리도 다시 일을 시작하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답니다. 손주들 역시 불안해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나오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한 번 더 강조하며 전했습니다. 목사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예요. 제가 기대하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더 선명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기도할 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를 붙잡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왜 이런 길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어서 주기도문을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에는 구절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5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일부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식탁, 오늘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일을 위해 감당해야 할 현실까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지금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뜻합니다. 빵과 밥, 기본 반찬처럼 매일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1년치를 쥐어주지 않으십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려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매일의 의존이 곧 믿음이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때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청주에 살던 박 집사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올해 70살이지만 손주 한 명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집사님 부부는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며 손주를 책임지고 있었답니다. 밥을 해주고 간식과 옷을 챙기고 나면 한 달은
금방 비어버렸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는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유치원비는 언제 내지? 기도를 해도 걱정은 줄지 않았고 마음속 말은 늘 비슷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생활비를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던 중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이라는 문장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면 하루만 먹을 것 달라는 뜻인가요? 나는 한 달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묵상이 계속되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내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을 미리 끌어안아 불안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을 계산하며 마음을 붙잡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감사하며 살게요. 그 뒤로 정말로 하루하루 채워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교회에서 필요한 쌀이 전해졌고 어떤 날은 이웃이 반찬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 어떤 날은 딸이 작은 도움이라도 손주에게 보태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방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치나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주셨으니 감사하고 내일도 또 무엇을 주실까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걱정이 기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집사님은 다시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한 달을 걱정하며 보내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채워 주시니까 내일을 미리 끌어안지 않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더 큰 변화도 따라왔다고 합니다. 딸이 좋은 자리를 얻게 되었고 생활비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한 달치를 어떻게든 채우려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만 구하니까 결국 한 달이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은 정말 신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힘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오늘, 자녀를 걱정하는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을 맡기면 하나님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에는 6번째 구절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이 특히 어렵습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 더 상처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속에는 분노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함부로 대하는 상황, 사위가 무시하는 태도가 이어질 때 우리는 더 쉽게 상처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태가 우리
마음을 막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는 선택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자세입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주에 살던 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었고 큰아들과 그 가족과의 관계가 오래도록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아들의 아내는 권사님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고 손주를 보려고 전화하면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명절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권사님이 어떤 말이라도 하려 하면 뒤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식으로 말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홀로 앉아 울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꿔 주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달라지지 않았고 권사님은 점점 더 지쳐 갔다고 합니다. 결국 손주를 만나는 길도 막히기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시어머니랑 만나지 말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권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지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권사님은 며느리를 떠올리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저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무슨 말로 용서를 하지? 그렇게 따지듯 마음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다시 읽다가 문장이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처음엔 오히려 마음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하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묵상할수록 다른 결이 보였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신 사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 주었으니 너도 놓아라. 그때 권사님의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나는 왜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지?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이름만 생각해도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감정이 예전처럼 날카롭지만은 않게 되었고 대신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힘들 리 있겠지. 내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서로가 각자 버티는 중이겠지. 시간이 흐른 뒤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보다 순종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상대도 놀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 한 통화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연락을 하고 손주들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명절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권사님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용서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먼저 풀어주셨어요. 원망으로 묶여있던 시간이 끝나니까 저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용서는 원망을 품고 살아가며 내 안을 갉아먹는 죄의 사슬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내가 괴롭고 용서를 선택하면 내가 먼저 숨이 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따라옵니다. 주기도문이 마지막 권면처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단순히 나쁜 일이 생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압박, 마음을 무너뜨리는 낙담, 환경이 숨막히게 하는 순간들, 그리고 끝내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까지도 시험이 됩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며 버티는 어르신들에게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시험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같은 질문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게 바로 시험의 문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억지로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십니다. 시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대전에 한 권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주 넷을 홀로 돌보는 형편이었는데 낮에는 지쳐 쓰러질 것 같고 밤에는 내일이 두려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시면 같은 위험한 생각까지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도 주기도문을 다시 읽다가 같은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없소서. 처음에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들이었고 돌봄이 무게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묵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마음에 달라진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통째로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힘을 얻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 순간부터 기도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이 오면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저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 주세요. 밤에 악한 생각이 몰려오면 그 마음에서 저를 구해 주세요. 신기하게도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권사님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원망이 먼저 올라오지 않았고 우울이 깊어지기 전에 붙잡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시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이 매일 더 씹혀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변화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고 손주들을 돌보는 부담이 분산되면서 권사님은 다시 일상을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험이 사라진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뒤에 때가 되자 상황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며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은 길을 닫아두지 않으시고 넘어질 듯한 붙드시는 손을 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에 끌려가기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기대어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시험이 영향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제 연약한 몸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이 주저앉지 않게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어둠이 마음을 덮으려 할 때 주님의 빛이 길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사소한 유혹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막아 주시고 원망이 자라기 전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올 때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결국 저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시험의 현장에서도 제 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이 멀리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가족을 섬기는 책임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주를 챙기는 마음이나 자녀를 위한 기도, 집안을 세우려는 수고가 어느 순간 시험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넘어짐은 멈추고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할 길도 함께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는 부담 없이 매일 되뇌어 보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열 때 이렇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과 걸음을 시험에서 지켜 주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핵심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문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환경보다 마음의 질서가 먼저 바뀝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길입니다.
5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6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히 자리에 서게 될 때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7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21일 동안 이 약속들을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한 구절씩 의미를 곱씹으며 오늘 내 삶에서 어디에 적용될지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리되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정이 분위기까지 서서히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말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로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나눠주세요.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이 하루와 선택과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1일 후에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